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로마서 제6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사망,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사망이 첫 번째 사망이 있죠. 근데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둘째 사망, 두 번 죽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한꺼번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영벌, 바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바로 영벌에 들어가는 게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그 둘째 사망, 마지막이 사망이다. 마지막이 영원한 불과 유황불에 타는 곳에 영원토록 고통받는, 벌받는 바로 영벌, 둘째 사망을 받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사망의 열매입니다. 죄악의 열매입니다. 바로 악의 열매죠. 악의 열매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쌍욕하는 자는 그 입에서 죄악의 더럽고 추악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은 바로 입술의 열매입니다. 학자의 혀, 학자들의 혀를 받은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줍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소망과 기쁨이 되고, 말 실수 안 하고 때 알맞은 말, 경우에 합당한 말, 그게 바로 입술의 열매죠. 너희가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입술의 열매죠. 그런데 입에서 쌍욕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 자기 자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쳐 버려요. 교만, 오만, 거만, 자만, 자고, 자긍, 이게 바로 교만의 육형제라고 합니다. 교만, 거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오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만, 자만하지 말라. 자고, 스스로 높아지지 말라. 자긍,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입으로 다 그게 다 나타납니다. 입으로 먼저 나타나고, 표정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행동이 나타나겠죠. 근데 그 입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표정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미 그 마음의 생각에 쌓인 그 악이 튀쳐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망의 열매, 죄악의 열매를 맺으면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지금 현재 일이 잘 되고 그 사람 뭐 청통하고 잘 되고 그렇게 무슨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괜찮지 않나? 착각입니다. 꽃이 있게 되면은요, 꽃이 활짝 폈습니다. 그 꽃을 딱 잘라요. 잘라서 화병에 딱 넣어두면은 그 꽃은 한동안 그 꽃이 활짝 핀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꽃은 시들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잘라졌어요. 잘라졌지만 이미 그것이 완전히 시들고 죽기까지는 한동안 유지가 됩니다. 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나무 가지가 아주 싱싱했죠. 근데 열매를 잘 못 맺어가지고 가지치기를 해버렸어요. 가지치기를 하면, 처음에 가지치기를 하면은 그 가지가 아직은 생생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라버렸죠. 결국은 불쏘시개밖에 될 수가 없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넣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는데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 사람은 진짜
삶의 열매가 완전히 개판이고, 삶의 열매가 죄악의 열매, 진짜 마귀의 종로라, 진짜, 야, 저 사람은 진짜 삶의 열매가 엉망진창인데, 이상하게 저 사람이 뭐 그렇게 물질적으로 어려움도 없고, 뭐 병든 것도 아니고, 걱정거리가 없어요. 저 사람 괜찮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럼 그렇게 죄를 져도 괜찮지 않은가?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잘려진 가지입니다. 잘려진 꽃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들어 버립니다. 지금 인생 연수가 70이요, 80이요, 강건한 80이요, 의학이 아무리 발달돼도 90, 100세에 넘어가기 어려운데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럼 마지막 심판이 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 때서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현재 잘 나가는 것 같죠? 괜찮은 것 같죠? 갑자기 심판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고 자기에 대해서만 부여한 사람, 즉 농사를 져가지고 소출을 엄청나게 얻었어요. 그 엄청난 소출을 얻은 것, 그런 재물, 풍족한 그런 모든 삶,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풍성한 소출과 풍성한 재물과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을 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창고가 꽉꽉 찼어요. 그 창고에 꽉 찼는데 너무 소출이 많아가지고 창고에 넘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창고를 헐어버리고 아주 더 큰, 엄청나게 큰 창고를 짓고 거기다 꽉꽉 채워놓고, 자기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몇 년 동안 풍족하게 먹을 걸 다 채워놨으니 내 영혼아, 이제 편안히 쉬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신 것은요, 창고를 더 크게 세워가지고 거기에 저장해놓고 너만, 자기만 잔뜩 먹고 살라고, 배 터지게 먹고 살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라고 주신 겁니다. 가난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않고 자기만, 자기 가족들만, 자기 교회만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럼 네가 쌓아놓은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갑자기 하나님께서 영혼을 되찾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형통하고 잘 된다고요? 안심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이 복입니다. 어려움이 오는 것이 복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고 잘 돼요. 일이 잘 되고 걱정이 없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영혼을 도로 되찾아가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일 없다 하더라도 죽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오늘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네가 모아놓은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 사람은 죽고 영원한 형벌을 또 받습니다. 둘째 사망이죠. 그러나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바로 마지막은 영생을 얻는,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되죠. 그러려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를 내가 지금 맺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것, 사랑을 하지 않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을 구하는 것이라는데,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고 미움, 시기, 질투의 열매를 맺으면 사망입니다. 사랑, 희락,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세상 술과 담배와 향락과 일락의 그런 즐거움에 빠져서 그걸 기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사망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말씀, 기도, 찬양,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 그런 열매입니다. 화평,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되도록이면 다툼과 시비가 없습니다. 자기가 손해를 볼지라도 양보하죠. 배려하죠. 그런데 악령, 성령이 아닌 악령, 귀신 역사하고 그런 사람은 맨날 다툽니다.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짜증과 신경질과 분냉과 그렇게 다투게 되죠. 사망입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었느냐 안 그러냐, 거기에 따라서 마지막이 사망인가 아니면 마지막이 영생인가가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빛의 열매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마지막 영생에 들어갈 사람은 착해야 돼요. 손해를 보고 어려울지라도 착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마지막 영생을 바라본다 하면서 안 착해요. 아주 악해요. 세상 사람과 똑같고, 아니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입에서 쌍욕이 나오는 사람은 이건 뭐 세상 사람들도 아주 질색하라고 싫어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걸 쌍욕을 하고 막 그러는 거니, 교회에서 더군다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쌍욕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버젓이 막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욕하셨기 때문에 나도 욕한다 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핑계를 댑니다. 자기 합리화로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마귀가 성경을 인용을 했습니다. 신천지가 성경을 아주 잘 인용을 합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사랑의 열매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없는 것은 사랑의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요, 무례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랑은 관심과 배려입니다. 예의를 지켜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예의가 없고 무례하고 교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성경의 자문에 보면 망령된 자다라고 합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바로 망령된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 다음에 위로부터 난 지혜의 열매, 청결하고 관용하고 온유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이는 위로부터 난 지혜의 열매. 지혜로운데 저 사람 머리가 참 좋아요. 잘 돌아가요. 아주 지혜로워요. 그런데 성결하진 않아요. 깨끗하고 맑지 않고 더럽고 추악해요. 더럽고 추악하고 죄를 짓는 데는 머리가 너무나 잘 돌아가요. 싸우고 중상모략하고 죄를 짓는 데는 머리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가는 지혜로운, 그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입니다. 바로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귀신의 지혜입니다. 마지막이 뭐라고요? 귀신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이 뭐겠습니까? 사망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빛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마지막 영생에 이르는 열매다. 나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나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둘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대요. 나도 예수님을 믿었고 믿음으로 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두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믿은 그 믿음을 보여라.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보여라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나는 그냥 내 마음속으로 믿기 때문에 그냥 내가 믿어졌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얘기를 해요. 또 한 사람은 뭐냐면 나의 믿음을 보이겠다. 행함으로 보이겠다라고 합니다. 나는 믿기 때문에 행한다는 겁니다. 믿으면 행한다는 거죠. 믿으면 행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아들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으로 믿음을 보여라라는 거죠. 믿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배고프고 헐벗고 아주 고통 중에 있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이 있어요. 한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너무나 배고프겠다. 불쌍해라. 가서 좀 따뜻한 거 좀 먹고 따뜻하게 좀 옷 입어라. 입으로만 떠들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직접 먹을 것을 갖다 줬습니다. 직접 옷 입을 걸 입혀줬고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믿음으로만, 그 믿음을 입으로만 하는 사람은 입으로만 떠드는 그런 자들이 같다는 거죠.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라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되죠. 로마서 제6장 21절에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으냐? 그때 예수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 속했을 때, 죄의 종로를 할 때, 그때 무슨 열매를 얻느냐? 그 열매는 죄악의 열매요. 바로 사망의 열매죠.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부끄러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진짜 해방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바뀌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이 말씀대로 회개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죄악의 열매를 맺으면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요한계시록 제21장. 저는 믿음이, 신앙이 좀 느슨해지거나 나 자신의 그런 모든 것이 좀 약간 좀 풀어졌다 생각하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봅니다. 경각심을 갖는 거죠.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심각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각이 무뎌지면 안 됩니다. 생활의 염려로 감각이 무뎌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순식간에 생각지도 못할 때 오게 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데, 여기 나온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 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 두려워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입니다. 불과 연못인데 그 연못에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과 유황으로 펄펄 타오르는, 화산이 폭발했을 때 용암이 분출해가지고 막 그런 것처럼 그런 곳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던져진다는 겁니다. 거기서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아무 감각이 없는 그런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펄펄 살아가지고 계속 고통만 받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이걸 바로 지옥불이라고 합니다. 저보고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다른 여러 가지 멋진 얘기 다 필요 없고, 나 여기 안 가려고 예수님 믿습니다. 지옥에 안 가려고 예수님 믿습니다.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게 근본입니다. 처음이고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불에 안 가고 천국에 간다는 거, 그거가 시작이 돼야 되고 그거 과정이 돼야 되고 그게 마지막이 돼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이 정확하게 인식이 돼야 됩니다. 항상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해병대 나온 거예요. 띵똥하고 믿어졌으니까 나는 지옥에 갈래야 갈 수, 누가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의 네로 황제라든가 도미티안 황제 때 자기가, 황제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주여라고 시인하고 인정하면은 살았고, 만약 황제를 주로 시인 안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목을 쳐서 죽였든가, 십자가에 달려 죽였든가, 짐승, 맹수가 울거리는 거기에 집어넣어서 맹수 뜯어먹히게 된다든가, 그런 죽음에 임박해서 순교할 상황에 임박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주로 시인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뻥치면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의 어려움만 오니까 신앙 다 팔아먹고, 약간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렵고 사람들의 인간관계라 그런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에 약간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신앙과 믿음을 다 팔아먹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내가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가 쓰여진 당시의 상황이 그때 상황입니다.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의 그 황제 숭배의 사상으로 다 죽어버릴 때 그때 그렇게 시인한다는 거예요. 6.25 전쟁을 통해서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전라도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의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공산당은 제1타켓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아편, 마약이라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타켓으로 다 죽여버립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같이 교회를 다니고 같이 동네에서 자란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버린 그 청년한테
6.25 전쟁을 통해서 공산당이 쳐들어오니까 완전히 확 변해가지고 인민재판이라 뭐해가지고 죽창으로 막 찔러 죽이고,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여버렸잖아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고 같이 교회 다녔던 그 사상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런 속에서 손양호 목사님의 두 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히려 그 자기를 죽이는 그 친구를, 소꿉친구를 위하여 기도했죠. 결국은 손양호 목사님이 그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용서해주고 양자로 삼아서, 결국은 그 양자 삼아서 죄를 회개하고 통회자복하고 회개하고 결국은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다라는 살아있는 실화입니다. 이 마지막 때 그런 상황에 올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같이 나약하고 부족하고 이기적인 그런 죄성이 가득한 인간은 절대로 못합니다. 금방 변절하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 강권하심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하셨으니 그러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혹 그러한 시험에 들어갈지라도 주여 악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바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의지 단 1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참습니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부터 현재 상황에서 있는 약간의 어려움과 그런 고난과 그런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성령 충만 받아가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작은 거 하나도 승리하지 못하고 맨날 쓰러지면 그런 엄청난 그런 상황에서 이겨낼 수가 없죠. 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마지막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